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66년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한창일 때에 평양의 대동강변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군인들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긴장이 흐르면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썰물이 되어 배가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조선의 군인들은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지르고 활을 쏘아댔습니다. 배 안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선 군인 박춘권에게 성경을 주며 서투른 한국말로 예수 하며 말하는데 박춘권은 칼로 찔러 대동강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젊은이의 나이는 27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얼떨결에 받은 성경을 박춘권은 조카인 이영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영태는 그 성경을 읽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전도사가 되어 성경 전체를 번역할 때 성경의 상당 부분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에게도 성경 3권을 전달했는데 당시에 금서인 성경을 받자 이 아이는 무서워 평양 가명 경비인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을 수거하는 책임자이기도 한 박영식은 성경을 가져다가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워도 말씀, 앉아도 말씀, 말씀으로 가득한 벽과 천장에 있는 박영식의 집은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후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끝날 것 같은데 살아나고 끝날 것 같은데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잔치를 연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인인 여인인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동명이인의 마리아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도 다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지요. 향유 한 병이 다 부어졌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나드 향유는 동방의 향유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되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동방에서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해서 그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말씀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이런 나드 향유를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고, 또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그 머리에 부어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환영을 했습니다. 나드 한 근은 마리아가 일생 동안 모은 돈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사랑과 감사의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라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또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지고한 헌신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당시 향유는 보통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머리에 부었습니다. 손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지극히도 드문 일이었죠. 특별히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인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싼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입니다. 당시 식사는 요즘처럼 바르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몸을 눕혀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긴 의자 끝으로 발이 나왔을 것이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는 것이었을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헌신했다는 것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향내가 온 집안에 퍼지고 온 시대에 전해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향내가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 홀리 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거룩한 낭비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비움이었다. 거룩한 비움은 그저 낭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거룩한 낭비, 수많은 거룩한 비움이 쌓이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은 멸망당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서글픈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건물들과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남성, 여성,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평상시에는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도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는요, 아주 절박한 순간에 주인공이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손을 모으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저만 믿으옵소서. 그 표현이 되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저만 믿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노라. 하나님 저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40년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의 기도이죠. 내 노력으로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아픈 일이죠. 내 노력대로 해봤어도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인생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남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오 주여 주께서 역사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애가 5장은 멸망한 예루살렘이 배경이라면 다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에스겔 1장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가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 일할 만한 사람들, 기술자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도모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지요. 제사장 에스겔이 갈대아라고도 불리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생물들과 내 바퀴의 형상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 내 생물들은 신기한 형상을 하고 있죠.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짐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는 바퀴 같은 것이 있고 그 사람의 형상 같은 것에는 날개도 있고 손 같은 것도 보입니다. 우리 에스겔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위에서 소리가 나서 에스겔이 보았더니 광채가 납니다. 무지개처럼 단순한 밝은 빛 그 이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수수께끼 같은 이 비유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이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본 이 이상이 무엇인지 곧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포로지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시다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고도 큰 역사였습니다. 내 곁을 떠나신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을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 걸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 바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묘한 진리입니다. 왜 모든 것을 비워내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승리자나 왕의 승리를 칭송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대부분은 불과 닷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치는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마치 일국의 대통령이 시가 행진을 하는데 멋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리어카를 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어릴 적 일화입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서 거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문을 열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따뜻한 옷을 드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했죠. 거지는 날씨가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드릴까요? 음식을 구걸하러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나는 너의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안토니오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심장을 드리면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러자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스데반의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이다.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영원히 살고 있다. 안토니오 앞에 서 있던 거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먼저 심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기까지 비우시며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채우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와 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나의 생각을 다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지름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리, 주님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